예,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좀 더우신 것 같은데 에어컨을 다 틀어놨나요? 예, 미국의 신학자이자 감리교단의 목사인 알렌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잘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부터 훌륭한 설교를 많이 했고 교회도 부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더니 성도들의 삶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거예요. 크게 변화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교회가 별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렌 목사님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면밀하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관찰한 결과 알렌 목사님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교인을 상대로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첫째, 등록 교인 중 20%는 반드시 주일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석의 부담을 갖지 않고 예배에 빠지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두 번째, 교인들 중 25%는 기도를 드려보지 못했다. 세 번째,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보는 일이 없다. 네 번째, 교인들 중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생활을 안 하고 있다. 다섯 번째, 교인들 중 60%는 기독교 서적을 본 적이 없다. 여섯 번째, 교인들 중 75%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지 않는다. 일곱 번째, 교인들 중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하고 있다. 여덟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100%는 천국에 가기를 원하고 있다. 알렌 목사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목사님은 사역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또 온 교회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을 때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사명에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에 따라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 특별한 목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교회를 세우신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은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이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전개가 되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바로 처음 교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 것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그 다음에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는 것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위로부터 내려올 능력,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약속하신 그것,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일찍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뿔뿔이 흩어져 도망쳤던 제자들이지만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마침내 오순절날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맞아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름뿐이었던 제자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로 거듭난 것입니다. 초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이 세운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지구상의 가장 성공한 교회입니다. 가장 부흥했던 교회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열쇠가 뭐예요? 그것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성령 충만해서 그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덧입어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섬기고 한없이 끝없이 용서해주고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고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자기의 재산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리고 주님의 명령, 마지막 명령,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기쁨교회도 부흥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부흥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그냥 이름뿐인 신자로 살 것인지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것인지 그냥 교회가 되고 말 것인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는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제자들이 흩어졌습니다. 제자들이 그냥 흩어진 것이 아니라 도망갔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는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는데 십자가에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달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의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모인 거예요. 그랬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당부하십니다. 내가 이번에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건 아니야. 근데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거거든. 그러면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도 내가 승천하도 너희들은 흩어지면 안 돼. 옛날처럼 흩어지면 안 돼. 흩어지지 말고 모여 있어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입니다. 함께 다시 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흩어지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려라. 이렇게 당부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함께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은 공동체로 교회가 시작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 모임 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연약했지만 주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그리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처음 성령이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은 믿음과 순종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니 머물렀고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시니 모였고 기다리라고 말하니 기다렸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에 그 순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말이,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말은 아마도 순종일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부담스럽지 않아요? 순종. 근데 여기서 순종은 이게 무슨 목사의 말에 순종하라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왜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순종해서 복 받는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순종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값 있는 인생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순종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왠지 손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왠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꺼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축복을 보장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기적 이야기입니다.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게 혼인잔치가 다 망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을 시켜서 잔치집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 갖다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막상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갖다 주었더니 그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말씀 볼까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로는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여기 보면 이 부문 말씀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로는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혼인집에 들어갈 때는, 잔치집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씻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이 먼지가 많고 그러니까 손을 깨끗하게 하고 잔치집에 참여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정결례에 따라 준비하는 물통은 어떤 물통입니까? 손을 씻는 물통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구정물통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게 아니라 구정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물은 먹을 수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하인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근데 그냥 물을 갖다 줘라, 그게 아니에요. 구정물통에 물을 채워서 갖다 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하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위험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하인은, 그래,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이후에 무슨 봉변을 당할지라도 내가 순종해야지. 그리고 이 구정물 항아리에 물을 담아서 채워서 갖다 준 것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됐어요. 그래서 9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 보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당연히 이 사람들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죠. 그런데 누구나 알아요? 물 떠온 하인은 알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한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마음속에 품는 비밀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누리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표적, 예수님의 이 표적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표적을 뜻하는 헬라 말이 세메니온인데 이것은 예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런 사역을 할 거야, 이것을 딱 먼저 첫 번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사역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내가 구정물을 향기 나는 포도주로 바꿔줄 거야. 이 말의 의미는 이제부터 주님은 구정물은 값 없는 존재잖아요. 쓰레기 같은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를 귀한 존재로 바꿔주겠다는 것입니다. 구정물처럼 냄새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영향력 있는 삶으로, 향내나는 삶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 방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신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이 모이라고 하면 모이시고, 기도하라 하면 하시고, 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십시오. 말씀을 따르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값진 인생을 사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성령 충만의 시작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작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꼭 성령을 받아야 하지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기도가 성령을 받는, 성령이 임하는 통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 있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말은 단 하나의 목적을 마음에 품고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 권능을 받기 위해서 집중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과 성도들은 더 이상 다른 길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만이 희망이 되고 살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그 능력을 받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살 길이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심으로 전력을 다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제가 교회 건축이 시작될 무렵에 금식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금식 기도만 하는 기도원에 가서 금식을 했는데요. 저는 21일 금식을 했는데 그 주변에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40일 금식하는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은 전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증금을 올려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래 보증금조차, 왜 보증금은 월세, 보증금 내고 월세를 내지 않습니까? 이 월세를 정상적으로 못 내면 이렇게 보증금에서 이게 깎아나잖아요. 그래서 월세도 제대로 못 내서 거의 보증금이 바닥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이 없어요. 길거리로 이렇게 나앉아야 되는 상황, 또 목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몰라. 그때 절박한 심정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의 기도가 이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했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마음을 합해서 구하면 그것을 들어주시겠다. 심지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8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도 하나님께 들어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오전 예배 때 꼭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예배 중간에 기도하는데요.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유는 이 시간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했던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불안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떨 때 불안하냐? 더 이상 부흥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지면 마음이 불안합니다. 우리가 부흥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더 이상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잃어버린 영혼들 구원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것인데 그런 역사가 더 이상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사는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저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그렇게 외치지만, 건강한 교회를 그렇게 외치지만 현재 우리의 모습이 건강한 교회와는 거리가 있다고 느껴질 때 제 마음속이 불안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 주시겠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자기의가 강합니다. 여전히 우리가 자기 중심적입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겠습니까? 제가 제 책상 위에 이게 항상 올려놓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연초에 시작할 때 내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쭉 적어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가서 책상에 이렇게 좀 있을 때 그때도 보고요. 이게 틈틈이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서 기도하는데요. 저는 사실 매우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능력 있는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엄청난 은사를 나타내거나 세련된 매너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왜 자꾸 목사님은 설교할 때 이렇게 주머니에 손을 넣느냐. 그래서 제가 다짐했습니다. 내가 절대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아야지. 근데 나도 모르게 들어갑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에게 비밀이지만 가끔 제가 다리도 흔듭니다. 왜 목사님은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그 찬양대의 찬양 모습에 집중해야지. 왜 자꾸 원고를 들여다보시느냐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결심했습니다. 내가 두 손 꼭 모으고 찬양대에 찬양할 때는 집중하겠다, 이렇게. 찬양은 눈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인데 말이죠. 제가 생각해도 제가 세련된 매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경우 없는 사람이나 예의 바르지 않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매너는 세련되어 있지 못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그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기 위해서는 통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목회자의 최우선 사명은 이 통로를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요일이면 수요 성령 기도를 합니다. 저는 수요 성령 기도회 때 안수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제 능력이 아니라 안수받는 여러분들의 간절한 믿음을 통해,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을 믿기 때문에 안수하는 것입니다. 참기쁨교회 사역해온 8년 동안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교회는 아니다. 당연하죠. 그죠? 우리 교회는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교회는 아니다. 하지만 병엔 걸리지만 병 때문에 잘못된 성도는 없다. 저는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겼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통로를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중보도 하고 안수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할 머리가 많이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가정마다 식구들마다 기도가 이렇게 절실하게 필요한데 여러분들은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기도 없이도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살만하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을 만큼 그렇게 여유도 있고 능력도 있다고 자신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아예 기도 능력 자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 시대의 어둠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힘이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저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오로지 기도에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디어 그러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인데요. 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자, 여기 중요한 건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른 말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방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특별한 몇몇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체험한 이 사건은 당시 제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여전히 로마의 압제와 유대 사회의 핍박이 버티고 있지만, 앞으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게 되겠지만 담대하게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성령의 은사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은 동일합니다. 성도를 성도답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성령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성도답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게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원리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면 돼요. 믿음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것도 있지만 어려운 것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제한 용서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없이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까지 한번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순간 불가능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너무너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태도나 행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3년이나 예수님과 같이 지내고 주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인데 불과 50일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식한 어부나 목수의 모습도 아닙니다. 담대하고 지혜롭고 권능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단번에 이들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에 세자들은 세상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제어할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해지자 세상과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가 싸워서 가장 이기기 힘든 대상이 바로 자신입니다. 자아입니다. 자아가 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보단 자신의 의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강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뜻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이 자아의 문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진정한 성도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은 무슨 고백입니까?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욕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욕망의 지배받고 있는 자신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욕심으로, 욕망으로 채워져 있는 내가 죽어야 제대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너무 이 말씀이 인상 깊었어요. 내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집을 바치는 사람, 땅을 바치는 사람, 전세금을 바치는 사람, 피를 뽑아서 바치는 사람은 보았지만 성질을 뽑아 바치는 사람은 못 보았다. 이 성질이 자아입니다. 이 성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성질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질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질, 여러분의 그 자아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시험이 들거나 실패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사역을 하지만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근원은 내 안에 있는 성질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자아가 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의가 강한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의가 강하면, 자아가 강하면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어요. 선한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해집니다. 정말 진정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채워지면 가능한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통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소망하고 또 대안이 되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이 꿈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그리고 변화된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오늘 많은 교회들이 이 초대교회를 꿈꿉니다. 우리 참기쁨교회도 초대교회 같은 건강한 공동체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고는, 우리가 변화되지 않고는, 우리가 성숙해지지 않고는 그런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위로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구나. 환경이나 상황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굳건히 세워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저절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그 교회에는 오로지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을 상호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박해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일으키고 세워가는 방식은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틀린 하나님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령의 역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문제라고 합니다. 시대가 문제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진짜 큰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이 역사할 수 없는 우리 자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 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